당신도 부활합니다. 믿어지세요? 아멘은 잘 하시는데 정말 믿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이 가사가 무슨 노래의 가사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광막한 황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서름. 웃는 저 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다 같구나.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서름. 허영에 빠져 날뛰는 인생아, 너 속혔음을 내가 아느냐? 세상의 것은 너에게 허무니 너 죽은 후에 모두 다 없도다.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서름. 어디에서 들어봤죠? 모른다고요? 사해참미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다고요? 사해참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는 것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이 시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 동경음악원에서 음악학원에서 음악학교죠. 거기서 성악을 전공한 그 당시 가장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윤심덕 씨가 이 노랫말을 지었습니다. 이 노랫말을 여러분 사해참미 이거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잖아요. 생명의 찬미 그러면 이해가 되죠. 받아들일만 하고요. 뭐 자연을 찬미한다 받아들일만 하죠. 의인을 향한 찬미 받아들일만 하죠. 근데 뭘 찬미한다고요? 죽음이 아름답대요. 사해 찬미예요. 왜 이런 노래를 짓고 부를 수밖에 없었겠어요?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아예 잊고 살자. 그냥 아예 죽음이라는 것 괜찮다. 그냥 받아들이고 살자. 자포자기한 거죠 사실은. 그 당시 어려운 시절에 사람들이 뭐 전심 그런 마음이랄까요? 이 노래가 나왔는데 그 당시 어려운 삶에도 음반이 10만 장이나 팔릴 정도로 굉장히 히트를 쳤던 노래가 사해참미라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그냥 모르는 말로 다가오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상보원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의 정신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사랑하는 너희들 향한 내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만한 모습으로 나오시는, 늘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사울이 처음 임금이 되어서 즉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나라의 기강도 안 잡혔어요. 그 이전에는 나라가 연맹체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초기 이스라엘 왕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요단 동편에 길르앗 야베스라는 그러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 항복합니다. 우리 당신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이제 물러가 주세요. 그러니까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의 오른 눈을 전부 빼야 그 항복을 우리가 받아준다. 여러분, 오른 눈을 전부 빼야 된대요. 오른쪽 눈을.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일평생 죽을 때까지 남는 일이에요.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우리에게 7일만 말미를 다오. 그래서 7일 동안 여유를 줬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사람들을 급합니다. 우리가 이런 형편이니까 지금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울이 그때 뭐하고 왔냐면 밭에서 밭 갈다가 소 몰고 집에 왔어요.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너무 기가 막혀서 소를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각 지방에 보냅니다. 너희들 이 전쟁에 참여하러 안 나오면 이 소처럼 된다. 그러니까 몇 명이 모였냐면 33만 명이 모였어요. 그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면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내일 더울 때에, 내일 낮에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암몬 사람들과 전쟁했는데 크게 승리를 얻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일을 생각만 해도 늘 감동이고 감사해요. 근데 40년이 지나서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해서 죽었어요. 사울 왕도 죽고 그 아들, 세 아들도 함께 죽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목을 잘라서 자랑하러 다니고 그 몸뚱아리는 그 세 아들과 함께 벳산 성벽에다가 못 박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워요. 이스라엘 사람은 죽어서 땅에 자기가 묻히지 못하면 이거 저주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벽에 치욕스럽고 그런 모습으로 매달려 있으니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듣고 힘 있는 사람들이 밤새 그곳에 가가지고 그 시체들을 다 내려다가 길르앗 야베스로 가져와다 그렇게 화장을 해서 묻어줬다. 여러분, 그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지 40년이 지나도록 안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야베스 사람들을 왜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뭐가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사울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막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을 헤아려 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뭐가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너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좀 봐줘라. 우리 하나님은요, 고통당한 사람들을 그냥 그저 바라보는 분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가가지고 그들을 돕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 인생들이 뭐가 가장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 성경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사건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실망했습니다. 예수님 죽으니까 실망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돌아와서 막 제자들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는데, 근데 또 다른 사람들도 만났대요. 근데 두려워요. 아직도 두려워서 문을 콕콕 걸어 잠그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리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해코지 할까 봐 두려워서 문을 콕콕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기절한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 놀래가지고 귀신 본 것 같았어요. 아니, 갑자기 문으로 쑥 들어오니까 그런 사건을 본 적도 없거든요. 당연히 뭔 줄 알겠어요? 귀신인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죠. 얼마나 여러분 이게 모골이 송연하다 그러죠. 막 머리가 얼마나 쭈뼛쭈뼛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모르시는지 아는지 뭐라 그러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세상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는 말이 더 웃겨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뭐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평강이 있을지라 그래놓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 웃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얘들아, 내 손을 봐라, 내 발을 봐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뭔 얘기 있을까요? 내 옆구리를 좀 봐라. 제자들이 보이는 건 뭐만 보이겠어요?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만 보이죠. 얼굴만 바라봐도 막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 예수님을 뭘 바라보라고 그래요? 손을 바라보래.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런 말 한 거예요. 39절에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 중에 먹을 게 좀 있어?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어서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을 얼마나 맛나게 잡수시는지 그냥 그걸 맛나게 잡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된 몸을 입으셨어요. 변화된 몸을 입었으면 이것도 없애줘야죠, 상처도.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 눈높이에서 일을 해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해요. 여러분, 변화된 몸이니까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생선 한 토막을 들어서 맛나게 잡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진행해 가세요? 제자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잘 이해가 되도록. 그래서 부활은 정말 있는 거고, 너희들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잘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권세와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정복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실제로 알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고 나도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비천하고 초라한 사람들, 애써 죽음을 외면해야 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다 이긴 존재가 되었어요.
승리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도 부활을 믿는 존재가 되었어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고린도 지역은 얼마나 많은 우상들과 잘못된 이방 문화들이 가득한 곳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나중에 정말 저 사람들이 큰일 하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다 무너져 있어요. 문제의 종합 세트가 됐어요, 그 교회가.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가득하게 써놨어요. 그 부활 신앙이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이길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소식 전하고 사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순교의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그 순교의 제물이 돼야 되는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히려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부활의 세계를 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가서 위로받고 상받고 그 놀라운 잔치자리에 참여할 것을 생각하니까 죽음이 안 두려워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아세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네퍼라는 사람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알지만 보네퍼라는 사람들은, 책 좀 읽어보는 사람들은 보네퍼라는 사람을 알아요. 이 사람 누구냐면 독일의 신학자고 목사예요. 히틀러가 나치당을 통해서 온 나라를, 온 세계를 그냥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을 때 맞서 싸운 사람이에요. 목사가 맞서 싸우는 거예요. 미친 운전사를 그 차에서 끄집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큰 사고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웁니다. 저항합니다. 1943년에 그가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1945년 4월 9일 날 그가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의 마지막 말이 뭘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것이 마지막, 이것이 마지막에 이 땅의 호흡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그는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그런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안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문일 뿐이에요.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 부활신앙을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발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음식 먹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봐라, 부활신앙이 진짜다, 너희들도 부활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신앙을 굳건히 갖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36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평강, 이 말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어느 것도 누릴 수 없어요. 오히려 진노와 심판이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만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다 누리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게 우리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평안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예수님이 옛날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갈릴리에만 있을 때는 갈릴리만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겠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이 하늘의 평안으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신대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 가득한 것을 나에게 늘 부어주신대요. 나와 위로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늘 나의 인생길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매 순간 우리를 능력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짐 다니엘이라는 국제예수전도단 사역자가 있어요. 이분이 10대 때 성령 체험을 하고요, 막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서 신학교도 다니면서 막 사역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사역한 나머지 몸져 누워버렸어요. 몸져 누워가지고 있는데 괘씸해요. 뭐가 괘씸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이런 병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렇게 입원해 있고, 입원한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더 서러운 거예요. 근데요, 입원해 있는데 어떤 여성이, 전혀 모르는 여성이 짐 다니엘을 찾아왔습니다. 다니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얘기해 주래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 건 예수님이 당신과 늘 함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주래요. 그 말씀을 하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깨닫게 돼요. 그리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삶을, 상황을 그렇게 그는 글로 표현하고 있죠. 몸은 비록 쇠약해져 있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경배하였다.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외롭지도 또한 공허하지도 않음을 깨달았다. 며칠 동안 나는 주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내 위로 흘러넘치는 것을 느꼈다. 마치 먼 곳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좋은 느낌이었다. 나는 격려를 받고 응답받았으며 사랑받았다. 그분은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내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말해준 건 한마디였어요.
주님이 너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내 위로 흘러넘치고 격려받고 응답받고 사랑받았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소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기쁨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었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순간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마다 우리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39절 아까 한번 읽어드렸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에 그 못자국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발에 못자국을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보여줘도 되잖아요. 부활하셨는데, 다 깨끗하는데 왜 그거 보여주셨을까요? 얘들아, 이거 보이니? 이게 뭐예요 이게? 너희들 향한 내 사랑의 징표라는 겁니다. 너희들 위해서 흘리는 나의 찢기고 상하고 흘린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저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워요.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의 두 제자 가슴이 어땠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가슴이 어땠다고 성경 기록해요? 뜨거워졌대요.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손대어 보실래요? 좀 뜨거워요? 엄매, 안 뜨거워요? 좀 뜨거워져야 된다니까. 예수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뜨거워졌을 때 뭐 하라는 겁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만져보라는 거예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마가 어디 출타했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뭐 사러 갔는지 뭐 구하러 갔는지 모르고 다른 제자들만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뭐라 그랬겠어요? 나중에 와서 도마 만날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예? 도마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봐야 내가 믿지 나 못 믿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드름 만에 8일째 딱 그 도마도 함께 있는데 딱 들어오셨어요. 뭐라 그러셨을까요? 꼭 그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말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되뇌어 주시니까 꼭 들으신 것처럼 멋있게요. 그러면서 나중에 도마가 고백한 게 뭔 줄 아세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세계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제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에 이끌려 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살지 않아요. 내가 수고하고 사랑하고 헌신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할 날이 오게 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부활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을 복되게 하는데 자기의 온 힘을 기울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예수 다시 사신 것처럼 그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마다 평안함을 누린다 말씀하세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도 다시 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그것을 기억한 바 되는 그런 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임을 아시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쁨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동행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날마다 평강을 누리고 어떤 여건 환경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신앙으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을 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